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시골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할머니가 늘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애야, 해 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라. 노는 것도 좋지만 꼭 해지기 전에 들어온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좀 더 놀다가 들어가면 되지, 밖이 더 재밌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밖에서 한번 놀아보자. 논두렁도 다니고 개울가도 다니고 풀밭에서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산대로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스산하게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밝을 때는 익숙하던 길이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그래서 논두렁이 어두워지고 풀숲에서는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킁킁킁 이렇게 나니까 애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자.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아는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던 바깥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때 아이 마음속에 한 생각이 더 들어왔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을 걸. 집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사느냐?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사느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느냐? 성경은 이 질문에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정답은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머물러라. 주 안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종교적인 근면이 아니에요.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성경의 흐름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요. 첫째는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한 무리가 되어서 가는 그 대열에서 늘 뒤처져 사는 사람. 둘째는 스스로 나가버린 사람. 세 번째는 끝까지 안에 거한 사람. 이 세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보면은 대열에서 뒤처져 가는 사람, 스스로 뛰쳐나가버린 사람, 아니면은 끝까지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이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와 아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반대로 지면 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사건. 그래서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밖에 있는 자의 위험이 뭐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안에 거하는 자의 생명이 뭐냐, 그것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자 해요. 출애굽길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평안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늘 목마름이 있었고요,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 간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어떻게 싸우느냐?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화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아말렉은 언제든지 강한 자를 치지 않았어요. 뒤처진 자, 그 다음에 피곤한 자를 쳤어요.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쳤어요. 이것이 아말렉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사탄마귀의 공격의 방식이에요. 사탄마귀는 성도가 강할 때 공격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공격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 때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식을 때,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혼자 떨어져 나갈 때 그때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예 시도 없이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진멸. 어린 아이까지 싹 다 없애버려요. 왜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고등학교 갈 때 보면은 무협수술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는 뭐 스마트폰 보고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때는 뭐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사랑방에 굴러다니는 무협소설 그것도 건수가 중간중간 빠진 거 뭐 그런 거 주워가 뭐 읽을 거리가 없으면 보는데 그거 보면은 적군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 그러면 이 아이가 열심히 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무공이 출중한 그런 제자가 돼서 처음에는 뗄나무 꾼으로 무지개 지고 뭔가 뭐 3년 동안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제 하산하려 그러면은 그때 붙잡고 이제 무공을 하나씩 가르쳐 줘가지고 나중에는 고수가 돼서 이제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줄 거 없다. 그러면 걔가 하산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뭐 그런 일이 전부 다 스토리가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꼭 금을 가진 자는 금을 안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이쪽에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 원수가 또 갚고 또 이쪽에서 갚고 맨날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성도가 강할 때 공격하지 않았어요. 뒤처진 자,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강한 자를 치지 않고 뒤처진 자, 피곤한 자, 약한 자. 이것이 아말렉의 본질이에요. 이 사탄의 공격의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성도가 강할 때 공격하지 않고 기도할 때 공격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 때 공격하지 않고 마음이 식을 때 공동체에서 멀어졌을 때 혼자 떨어졌을 때 그때 쳐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도 사울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시도 없이 없애버려라. 왜냐? 그것이 또 일어나서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그것이 또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진멸, 씨까지 다 없애버려라.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타협하면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중간에 이제 반델로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그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들레 씨가 살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지나다닐 때마다 그걸 잘라버렸는데도 꼭 살아나요. 한 년쯤 있다 보면 또 이만큼 자라있어. 그 틈새에 그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는 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뿌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라 그러죠. 죄라는 게 그래요. 죄는 숨어있다가 그 위 부분만 하면은 또 올라온다. 그러니까 죄는 타협하면 안 된다. 반드시 씨도 없애버려요. 그 결과 에스더에서 뭐라 그래요? 이 하만이 등장해요. 이 하만도 아각 사람, 바로 아말렉 후손들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걔네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없애버리려는 걸 하만이 이제 없애버리려는 걸 이 모르드게가 네가 좀 왕한테 가가지고 좀 어떻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우리나라의 국법에 그죠? 왕이 초청하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죽는다. 이 금호를 이렇게 밀어냈을 때에 내가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본문을 보고 다 검증하기로 했잖아요. 그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때에 하만이 이제 죽이려고 모르기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갖다가 50겹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모여 꾸몄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금식기도가 나서 나중에 역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나죠. 이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이고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말렉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다 없애버리느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결국 이 아말렉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도 했는데 육전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그때 세워진 절기가 바로 불임절 아닙니까? 불임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다가 유대인을 모두 하루아침에 몰살라에 죽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로 인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결국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공격하는 이 대적이 사탄 마귀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를 치는 사탄적인 표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요. 어떤 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뒤에 뒤처진 자,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 때 피곤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믿음이 연약한 자, 흔들리는 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교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 거하라 이 말은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라 그러니 붙어 있어라.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말라는 것은 다 잘라다가 6절에 봅니까? 같이 읽고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았다.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 어떻게 해요? 불에 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영혼은 구원 못 받고 결국 지옥불에 그냥 불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경고하는 게 뭐냐? 구하라. 나랑 같이 살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푸르게 보이죠. 푸르게 보이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요. 결국 불에 던져진다. 아말렉 상가가 이걸 연결해 보면은 아말렉은 누구를 쳤느냐? 뒤처진 자를 쳤어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붙어 있어라 그랬는데 왜 붙어 있어라 했는데 자꾸 뒤처지냐? 예? 교회 나오라는데 자꾸 빼먹고 말이야. 결론은 분명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뒤처져요. 뒤처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를 이 아말렉이 공격한다.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유다가 조각,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에 빵 조각을 받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밤이르라 그래요. 밤. 뭐 밤이라서 밤이지만 그 밤이 무슨 밤이냐?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나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밤이르라.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그 밤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도 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의 길은 밤처럼 깜깜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부성전에 닭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큰 닭이 21마리고 이제 부화한 지 3주 된 병아리가 12마리 이제 병아리 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닭은 서서히 잡아먹어야 돼요. 왜냐 개체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화할 병아리 지금 앉아서 까고 있는 게 계란 12개였는데 지금 7마리가 나왔어요. 저녁에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몇 마리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이 닭들이 철망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당에만 뱅뱅 도니까 자꾸 밖으로 동경을 해요. 나가고 싶어 해요. 왜냐? 밖에는 이제 풀이 막 이런 나와 있잖아요. 봄이 되니까. 이 풀을 쫙 먹고 싶은데 마당 안에는 뭐 맑게 풀 한 조각 없잖아요. 나가고 싶어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밖에 철망 앞에 대문 앞에 몰려있고 그랬죠. 그래서 풀이 많은 바깥에 미생물도 많고 지렁이도 많고 그래서 바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막 자꾸 밖에 나가요. 막 대나무 밑에 보면 다 허져가지고 맑게는 막 허져가지고 뒤집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질 무렵에 이제 닭장에 가보니까 다른 닭들은 다 닭장에 안에 있는데 2마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들어가고 꼬셔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한 마리 들어갔어요. 근데 한 마리는 이 바보가 대문 앞에까지 와 있다가 돌아서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도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해도 안 들어가. 그래 내가 뭐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허리도 아픈데.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아버리고 지 혼자 대발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신경전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놔두고 문을 닫고 들어왔는데 이게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야. 돌아서는 대문인데 근데 다른 닭들은 둥지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근데 이 청개닭 한 마리는 밖에서 추위와 또
오소리, 살갱이, 쪽제비 이런 것, 고양이 이런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살잖아요. 밤새도록 물도 없고 모이도 없고 두려움 속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맹수의 이업 속에서 그 밤을 지새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이 있는데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이 교회가 가면은 그 대열 속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약한 자, 병든 자, 뒤처진 자, 낙오된 자 이런 자들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 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동료도 하고 대호 속에서 같이 머물러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꼭 뒤처져가지고 예를 미기다가 이런 짐승들에 잡힐 위험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그래요. 산길차를 찾는다. 누가? 대적 마귀가 원수 마귀가. 이 오늘 아말렉 족속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지만 사탄 마귀를 비유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품 안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말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의 대열 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에 신방송 오시는 또 한 분의 두 분이 한 2주, 3주 나오더만은 오늘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 빠지고 저러면 나중에는 시험에 들어가고 교육하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 폼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늘 말씀을 읽고 조명을 받아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떠난 신앙은 반드시 길을 잃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인데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놓는 순간 영혼은 자꾸 약해져요. 기도.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같이 거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근데 혼자 떨어진 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요.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주일날 무슨 일이 자꾸 생기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을 등지지 말아야 돼요.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미련한 청교당은 등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라. 숲속으로. 그러니까 그 외로운 밤, 고독한 밤, 짐승이 올까 두려워하는 밤, 물도 못 마시고 사료도 못 먹고 혼자서 떨면서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약한 자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붙들어야 돼요. 아말렉은 약한 자를 쳤지만 교회는 약한 자를 늘 보듬고 안고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가자고 끌어주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뒤처진 자를 쳤어요. 가룟 유다는 밤에 나갔어요. 그 삶은 밤과 같이 캄캄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죽었어요. 청교당은 밖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서 관계를 가져라. 밖에 있으면 밤이 돼요.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몸 밖을 내밀지 말고,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기도 안에 거하라, 기도해라, 교회 안에 거하라, 무엇보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라.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끝까지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품 안에 꼭 붙어서 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늘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물러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말렉이 꼭 뒤처진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비열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 아말렉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 아말렉의 아각의 그 좋은 것만 놔두고 나쁜 것만 이렇게 없애는 비열한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꼭 머물러 있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순종하는 가룟 유다처럼 말랑거는 청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뺀질거리며 주님을 등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낙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권심이 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나러 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나러 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예수와 맺은 언약을 양불변하시니